교회에는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기독교의 핵심인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첫 수확을 하십니다. 나머지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수확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생활과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생활은요, 가고 싶을 때 가면 돼요. 찾고 싶을 때 찾으면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 중심의 종교생활이란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 율법, 법이라는 것은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라 할 때 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라 할 때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 저주가 될 거야. 하지 마라 한 것을 너희가 하면 그 저주가 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명령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한번 더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내 안에 거룩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절기 14절입니다. 같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이요? 3번만 지키면 된대요. 절기. 구약에서는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매년 3번 여호와께 나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경상남북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올라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명절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죠.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돌봐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서 부모님께 가서 찾아뵙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제를 가져요. 명절은 행복한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3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의 절기를 지키면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언제 드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일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 우리로 말로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라고 할 때에 매일 2마리씩 상번제,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2번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있죠. 매일 예배,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드린 예배.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보이는 성전,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한번 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신앙 속에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결혼기념일을 놓치면 아내들은 서운해합니다. 아니, 당신과 내가 결혼한 날인데 이 결혼한 날을 당신 잊었어? 서운하죠. 생일을 잊어버리면요, 도대체 무슨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일을 잊으면 안 돼요. 생일은 기억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이제 성민이가,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떠나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번에 생일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하가 별로 없대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친구들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는데 대학을 가면서 그런 게 좀 없나 봐요. 그러면서 생일이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야, 너도 나이 먹어가는 거야. 나이 들면 별로 축하를 잘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축하를 받다가 축하를 받지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매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기억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하지? 왜 우리는 절기로 나가야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반복해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날 내 생일이라고. 아예 표시를 해놔요.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잊어지는 것을 보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냥 표시해 놓습니다. 이날이 내 생일이야. 이 기억해달라고요. 아예 그냥 오픈해 놓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절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리고 그걸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떡을 먹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어야 이 밀가루가 발효돼 가지고 맛있어져요. 그 떡을 먹고 빵을 먹을 때 맛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친 밀가루, 이 밀가루를 그냥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요, 거친 것이 그대로 입에 씹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맛없네 이 생각을 해요. 발효시키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 무교병의 절기 동안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래요. 매년. 그럼 자녀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맛없어요. 왜 이 떡을 먹어야 해요? 왜 이 빵을 먹어야 해요?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이 무교병을 먹느냐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어. 그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어.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참 처참했던 것을 전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저는 저희 자녀들하고 함께 이 사극, 옛날 사극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떤 집안인 줄 알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강조했어요. 저희 집안 어떤 집안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박역거세예요. 그 유명하신 분 다 아시죠? 박역거세.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야, 우리는 왕족의 피를 갖고 태어난 거야. 우리는 왕족이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배울 거 없죠. 빼앗기는 바람에 우리 김씨 분들한테 그 왕족을 빼앗기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왕족이었다.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야, 이런 것이 있었어. 과거에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친정집은요 이렇게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댁들은 못 살고 친정들은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집은 다 그래요. 친정은 다 좋았대요. 그런데 시댁을 와보니까 시댁은 이렇게 살아요. 이래요. 좋았던 추억은 잘 얘기해요. 그러나 힘들었던 추억들은 그다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의 절기를 통하여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가 아무리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게 뭐예요? 무교병의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매년 4월달 초가 되면요, 이 6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면서 맞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했다면 오늘 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교병 절기를 지키래요. 두 번째, 16절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우리가 수고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면 원하는 게 뭐죠? 열매이죠. 비가 온다고 해서 어저께
교회 화단에다가 심어놓은 이제 감자를 한번 캐봤습니다. 감자를 캐봤어요. 캐봤는데 열매가 이만씩이에요. 이렇게 열매가 적어요. 좀 큰 게 없을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다 비슷해요. 열매가 적은 거예요. 열매 적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단이 이 마사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열매가 적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심지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는 내 주관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바라보면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요, 이제 열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맥주절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수장절까지 추수하며 지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맥주절을 시작으로 수장절까지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이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을 보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것을 저장해 놓고 보니까 와, 하나님 올해도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문제와 환난과 상황과 여건과 이 질병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의 값 얼마짜리죠? 100억이래요. 누군가 나에게 100억을 주면서 당신 오늘 이 100억 가지고 죽는다면 이 100억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이 100억을 놓고 살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왜? 100억이니까. 100억 받고 죽으면 내 가족들이 그 다음부터는 평안히 살 수 있는 모습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민 좀 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 100억을 받고 나서 죽는다면 100억에 대한 의미는 나 자신에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100억의 가치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기와 수장절의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셋째, 같이 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둘째는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지난 2주 동안 9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을 강사님으로 세워서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할지 각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2022년 11월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2024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더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지금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이 나라에 참 어쩌면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픔 가운데 지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압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질병과 아픔 속에서 지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힘과 노력, 수고 있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매일 기도하면서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셔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한번 지나온 상반기를 기억해 보시 바랍니다. 힘든 상황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내게 상처되는 말도 들었고 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상황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매일 기도하면서 그걸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작은 형이 회사를 다니는데 5월 달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무슨 이벤트냐? 그 직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하면 돈을 줘요.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줘요. 얼마 줬을까요? 얼마 줬을까요? 100가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형 회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10만 원을 줬어요. 개인별로. 그래서 저도 작은 형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라니까 해야죠. 왜? 10만 원 준다니까. 그래서 형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거 하면서 100가지를 썼습니다. 타이핑은 안 되고 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쭉 썼어요. 저희 가정이 50만 원 벌었습니다. 저와 집사람, 큰애, 둘째, 셋째 다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이 가정의 달에 했어요. 저희 형네도 저희 조카들도 다 써가지고 다 받았어요. 좋은 거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형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거 100가지 감사를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저도 가끔 매번 읽었지만 또 집에 가서 부모님 집에 가면 그 100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지, 이렇게 많은 걸 주셨지, 희생하셨지 하면서 그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그냥 맥주 감사절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가 헌금을 넣고 드리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 이름만 적어서 드리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이지 말고 일주일 동안 상반기를 기억하면서 앞뒤에 내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 한자 하나 써가면서 맞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하면서 여기다가 감사 제목까지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맥주 감사절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 봉투에 이제 감사 제목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를 감사할까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거룩한 흠없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비둘기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양과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사의 예물을 받길 원하신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에 감사를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귀한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이 새가족들과 함께 하는 맥주 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해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고 신방하고 전화하셔서 우리가 상반기를 지내왔잖아요.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7월 7일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도행전교회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시다. 이러한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교회 이 맥주 감사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3번 절기를 통하여 여호와께 나올 때에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첫 열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며 드리는 이 감사 절기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